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제5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택과 유기, 즉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자, 이러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들을 제가 아래에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잠언 16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진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는 이중 예정 또는 쌍방 예정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5항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뜻과 그 마음의 은밀하신 계획과 선하신 기쁨에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들의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미리 아신 것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을 움직여 그렇게 강요한 원인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택자들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며 확실하고 영원하며 무조건적이고 불강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 유기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피조물들에게 행사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해 그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그분은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두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 진노와 수치를 당하도록 작정하시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정의를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 가운데 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유기교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신다면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므로 유기교리를 혐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 또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교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간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정죄가 있습니다. 간과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정없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형벌의 자리로 탁 던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은 간과는 이미 정죄된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특별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에게는 구원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달라고 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의 요소인 간과 외 정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유기교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던 정말 무죄한 자를 유죄 판결 때려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마땅히 벌을 줄 자를 벌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정죄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이런 교리는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들에 대해서 진노와 수치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형벌을 미리 정하신 것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 또한 영광스러운 정의를 찬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시간 하나 더 공부해야 될 주제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른바 전택설과 후택설입니다. 애정교리 안에서도,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가 창조와 타락 전에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창조와 타락 이후에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죠. 사실 칼빈 선생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논쟁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칼빈 선생 시대 이후에 이제 논쟁이 되었던 거죠. 자, 타락 전 선택설, 이른바 전택설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될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멸망하도록 정하셨다. 그리고 창조. 자, 두 번째가 창조하심.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심. 네 번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심.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심. 자, 타락 전 선택설, 즉 전택설의 이 장점은 뭐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 주권적인 강조는 확실하게 되죠.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타락 후 선택설, 이른바 후택설에 대해서 그 순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창조가 먼저죠. 그 다음,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세 번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영생 복락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 아래 두심. 자, 버려두심. 그리고 네 번째, 선택받을 자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심. 뒤에는 같죠. 자, 이상의 이 제가 말씀드린 두 견해 가운데 이 후택설이 이제 좀 앞뒤가 좀 맞죠. 일단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교훈들과 일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택설이 개혁파 신앙의 노선과는 좀 잘 어울리는 견해고, 칼빈 선생은 이 두 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후택설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견해에 대한 논쟁점과 평가를 한번 내려본다면, 전택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에 관한 신적인 작정을 단정적으로 딱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후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허용적인 신적 작정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허용이라는 것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을 이제 나중에 살펴봅니다. 애지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견해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죠. 자, 개혁파 교회의 그럼 신학 문서들은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다? 후택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택설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진 않아요. 사실 전택설과 후택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파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르만 바빙크는 전택설과 후택설의 통합을 시도하고, 이 둘의 차이점은 단지 작정들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루이스 볼코프 교수도 전택설과 후택설은 서로 반대되지 않으며 둘 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이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포괄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그 어떤 시간적 연속성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만 박사는 이 두 설은 그 내용에 있어 다른 것이 없다. 후택설은 역사적 인과적 순서에 집착을 하고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 스승이신 안병삼 목사님은 전택설과 후택설은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은 두 견해 모두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의 앞뒤 순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설들, 그리고 자유의지론에 있어서 비성경적 주장을 펼치는 알미니안주의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교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